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말,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나 또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또 자주 듣게도 되죠.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라든지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든지 전도합시다, 그리고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말도 참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라는 그런 말씀도 서로 많이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요,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이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들로 두려움이 확 내게 몰려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한 걸음도 채 걷지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해져요. 처음에는 나만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주저되고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다들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참 저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봤던 분들이, 그런 분들조차도 이미 셀 수 없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이러면은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진 것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도 이제 아멘 정도는 해주는 것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래야지 마음이라도 좀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비슷하게 다들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다들 그냥 비슷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비슷해지고, 그것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모두가 잘 경청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성경 본문의 그 후반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두려움에 떨었죠. 이때 제자들이 직면한 두려움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실패, 여기서 다 끝나버리니까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버려짐, 소외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옆에 없잖아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신념이 허망해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신뢰했던 예수님을 전에는 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 몰라라고 있는 이분을 보니까 이분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밀려오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두려움으로 다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요, 두 가지 유익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배 안에서 폭풍과 싸우면서 폭풍을 견디고 있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두려움이 빠지게 된 거죠.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삶의 균형을 다 이렇게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돈이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생활비가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죠. 아내나 남편은 내게 관심도 없는 것 같죠. 자기들이 아쉬워서 찾아왔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쳐다나 봅니까?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렸죠. 때로는 삶과 가정에 아주 큰 폭풍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와서 우리 가정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일이나 위기가 닥치면 저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다 시도해보는 그 몇 가지 방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쌓여진 그 노하우들.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 중에서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타고난 뱃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웬만한 폭풍 정도는요, 그 폭풍 파해법을 다 알고 몸이 다 익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이 폭풍에 오래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 돼요.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무능력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내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요.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보입니까? 두려움은 찾아왔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지극히 연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 그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문제에 직면해서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록 그 물속으로 가라앉고 침몰하고 있지만 그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이에요. 제자들은 배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정말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뭘 걱정하냐? 와라. 오면 너도 나처럼 이 물 위에 서 있을 거야.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로 그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잠시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막 출렁이는 파도와 몰아치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물속에 빠지게 됐죠. 베드로가 빠진 물은요, 멋진 바닷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 캐나다처럼 경치가 좋은 그런 호숫가도 아니었습니다. 잘 갖춰진 수영장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폭풍이 그냥 험하게 몰아치는 그 바닷속에 빠진 겁니다. 바닷속으로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는 배에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죽음의 공포가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봤어요. 자신을 삼키고 있는 폭풍 위에 견고하게 서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베드로가 봤다고요. 나는 폭풍치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두려움으로 이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폭풍 위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 위에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 위에, 자기를 죽이려는 이 죽음의 공포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때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배 안에 있을 때는 폭풍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본 건 무엇을 봤습니까? 유령을 봤어요. 하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져보니까 그렇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폭풍과 그 죽음의 두려움 위에 그냥 꿋꿋하게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계셨어요. 그저 평안히 서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짓밟고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치고 신음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나다, 나. 내가 왔어.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폭풍과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 삶에 폭풍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폭풍과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막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주님이 나다, 나, 내가 왔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너를 건져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폭풍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주는 두 가지의 유익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믿음은 두려움의 아들이다. 참 좀 이렇게 심오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에 믿음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무엇이 우리 안에서 탄생한다고요? 믿음이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따르면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극인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두려움의 세 가지 연관성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연관성 첫 번째로, 두려움은요, 믿음의 결단을 낳아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을 견딘 시간은요, 대략 한 6시간 정도가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장소가 있다면 어디였겠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입니다. 이 6시간 동안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장소는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라고요. 이 배는요, 제자들에게 가장 그때 그 시기에 안전한 장소였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 배 안이었어요. 하지만 이 장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모든 게 끝나요. 그냥 실패해버립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배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은요, 그 장소에서 가장 수장이었던, 가장 으뜸이 되는 베드로에게 폭풍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배를 떠나서 폭풍 위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이때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요, 폭풍 위로 자기 몸을 던진 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모든 제자들이 같이 뛰어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든 베드로를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이렇게 원고에다 이렇게 써봤어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전 이렇게 썼습니다. 미친놈. 아이, 바보 같은 녀석. 아니, 아직은 견딜 수 있는데, 인생을 저렇게 충동적으로 살면 되겠어? 아니, 검증도 안 된 일에 저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 믿음은요, 가장 안전했던 그 장소, 조금이라도 스스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었던 그 장소를요, 떠나도록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그나마 나를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던 그 장소를 떠나게 만드는 결단.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믿는답시고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했으면 보란듯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우려하고 만류했던 결과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 있었던 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내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죽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아주 일치해버렸죠. 거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아무리 애쓰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다 저꼴로 끝나는 거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보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부터 이제 배 안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배를 떠난 베드로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기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물에 뛰어든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는 조금 빠르고 늦고의 문제이지 곧다 물에 가라앉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남아있으면 불확실하고 막연한 소망을 붙들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계속 그 배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이것을 보면 남은 제자들도 이미 자기들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만 있었죠. 원망하고만 있었죠.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저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흉내내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물속으로 결단하고 뛰어내린 베드로는요, 이제 곧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건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건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죽게 만드는 문제 위에 서 계신, 당당하게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폼 잡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도는 그 정말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아주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에 등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의 이야기를요,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낳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은요, 믿음의 행동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가장 두렵게 했던 곳에서 일단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노력을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홍해 앞에 선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 우리가 그 모세를 기억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를 기억한다면 모세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겠죠. 하지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를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요, 홍해 앞을 향해서 내밀었어요.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겁니까? 아니에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내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조각돌, 그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전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다윗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한 믿음의 행동을 그저 옮긴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일개 여종의 말만 듣고요, 요단강에 몸을 담근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요, 질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하지만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문득병 걸린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은 네 몸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 말을 들었는데, 나아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떤 그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요단강 물을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는 문득병을 치유하는 아주 놀라운 어떤 물질들이 그 물에 담겨 있다라는 의학적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거 믿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겁니까? 아니죠. 단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아만은 순종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해본 겁니다. 요단강을 가보시면요,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참 더러워요. 제가 가봤더니 요단강 물은 참 더러워요. 보잘것도 없어요. 어떤 지역은 한 개울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 낫는다고요? 한 나라의 대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선택하게 된 것, 그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상식적인 자기의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에 그냥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제 가슴속에 하나 이렇게 딱 그 정의해 놓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정의한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하지만 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아마 저랑 같이 회의를 해보시고 이제 교회를 섬겨보셨던 몇 분 집사님들은 자주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막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막 염려의 무게가 점점 커져가지고 막 웃음도 사라집니다. 인상 쓰고 다녀요. 인상 쓰고 싶어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삶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주님은요,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처럼 좀 살려달라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좀 도와달라고, 솔로몬처럼 주님 제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벙어리 귀신 들린 나비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으로 막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큰 염려 속에 우리를 가둬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된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다가오셨어요. 이미 내게 가까이 오셨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건 기도가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물 위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 위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의 당당함과 위대함을 제자들이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에 남은 제자들처럼 그저 염려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등을 돌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그 평안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